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태어나서부터 아마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사람은 늘 무언가를 배워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학교나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아는 것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이제 나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보는데 거기에 어제는 그러니까 생존,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어디에 조난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어날까,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은 이 군 생활을 이제 헬기 조종사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직업으로 이제 제대로 하고도 먹고 살기는 충분한데 자기가 그 군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헬기가 적진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생존해 나올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면 나름대로 그것을 방법을 많이 터득을 해서 이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서 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물론 그 중에 뭐 소위 말해서 별 필요도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 굉장히 알차고 굉장히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요즘 소위 새로 나온 노래를 하나 배우려고 치면 그 노래도 이렇게 치면 그거 노래를 뭐 10번 부르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농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계속 시행착오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농작물보다는 풀이 더 많은 것이 또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이제 먹을 것은 또 거기서 나온다는 걸 또 배우고 있고, 땅과 이 작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배운 그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해는 그림을 많이 줘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줘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뒤죽박죽 하면서 이제 해보면서 알아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여기에 제가 요즘은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아주 좁게 이제 원어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티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티끌, 먼지죠. 우리를 만드는 그 재료가 이제 아주 부드러운 이제 밀가루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에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흙에 있는 그 모든 원소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원소가 똑같다라는 것을 다 밝혀내고 있고, 그리고 흙에서 나온 모든 산물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다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그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 사회에 우리 특히 이제 서울 생활하는 우리는 흙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기 때문에 흙을 밟고 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아주 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흙을 못 밟고 이제 지날 때도 있고, 흙을 밟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나가야 되고 일부러 또 가야 되고, 또 흙을 밟더라도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산을 가더라도 신을 신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흙과 우리가 접촉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인간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을 의지해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이제 이 몸뚱아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뭐랄까요, 건강하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진부하고요, 더 활력 있다 그럴까요, 활기차다 그럴까요, 또 순리에 적응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요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거기에 이렇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더 나가서는 하나씩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발새불이 찝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내려오고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생각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소위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단이었어요. 여기 이제 좀 더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다음 주 우리가 볼 생각인데, 읽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지금 그 당시의 사회 공동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이제 검사하러, 혹은 그것을 고발하러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만식일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알세불이 찝혔다라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찝혔다. 뭐 바알세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뭐 사탄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악마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모든 귀신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악령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악령을 힘입어서 지금 말씀도 전하고 악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니까 예수는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법도 위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도 거부하는 이다라고 이들이 이제 밝혀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갔느냐? 왜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몰고 갔느냐? 즉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바알과 하나님과 늘 이렇게 싸우는 그런 관계로 구약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셨나요? 늘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늘 바알 제단에서 바알에게 엎드리고 바알에게 순종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황소입니다. 소의 신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이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그 동물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동물 전부 다 황소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힘도 세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생식의 능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 하면 이제 황소를 이렇게 들어놓고 그것을 섬기는, 특히 유럽 그 지역은 이것이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신과 하나님과 늘 싸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남은 백성들이 만든 신이 있죠. 그 황소신입니다. 이집트 신이거든요. 그리고 물질의 신입니다. 눈에 당장 보입니다. 들판에 쫓아다니는 그 힘센 그처럼 우리를 이끌고 도와달라고 황소를 만들죠. 재밌는 것은 북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난 뒤에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 사마리아를 비롯한 그 북쪽은 여전히 황소를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죠. 황소 그걸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황소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번영을 물질을 달라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몬이라고 부르고 만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것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도 이미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쭉 넘어가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모든 신의 가장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 그러면 대적을 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엎어져야 되고 다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혀서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즉 그 당시 가장 지도자들이 파견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툭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3장
3장 몇 절에 나왔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의논의 결과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바알세불이 집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말 한마디가 곧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형언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단이다 그러면 법 없이 재판 없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아랍에 지금도 그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잡을 안 쓰고 다닌다고 해서 여자들을 그냥 거리에서 때리고 하는 이런 일은 흔하게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이 21세기도 일어나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더 그런 것들이 오매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리고 군중들이 스스로 돌을 들어서 치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방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그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많은 예를 썼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듣기를 아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계속 주저하죠. 그러다가는 결국 이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배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다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려고 비틀거리면서 혹은 흔들거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려고 오늘도 나와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 나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 왔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시간, 이 순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기억하실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숭하거나 거기에서 말씀이 없이 조용한다면 이제 그들이 계속 틈을 주고 파고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침묵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비유로 들어서 만약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 집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이제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그 귀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 아니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 훔쳐낼 수 있지 않느냐면서 아주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자, 몰아세우는 마지막 말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28절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자, 여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죠.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아멘이 안 됩니까 이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적으로 뭐다, 뭐 도덕적으로 어떻다, 그 모든 것이 해당된다. 그런데 자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자, 밑에 답이 있습니다.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그냥 이 눅눅한 이 날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답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하는 것. 그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이 집혔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영원히 사하심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말한 그 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 400년이 가까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건이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 훗날에 전체를 다 알고 이렇게 조망해서 기록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이 성경을 읽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이 당시의 그 지도층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반역자였고 반란자였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였고 종교를 거부하는 자였고 성전을 파괴하는 자였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였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 결론이 십자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없애고 안식일을 거부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에 의하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고 파괴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을 세운 거죠. 원리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율법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때 자기들이 생각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것을 뒤집는 그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뭐랄까요, 이 창피를 주고 무식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아주 잠재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예수님도 배우신 만큼 배우셨고 알 만큼 아셨고 당시의 인텔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그 행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했지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단어가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목수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다루는, 로마는 돌로 모든 것을 지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이탈리아를 가보면 전부 그 로마 시대의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용민이 못 가봤지? 한번 가봐봐. 다 전부 돌로 하니까 2000년이 아주 그대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다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최첨단 과학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마르쿠스잖아요. 마르쿠스는 로마의 왕족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베드로의 제자였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유학을 몇 분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지식과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단순히 사막에서 40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깔려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거기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진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나누는 동안에 서로 함께 살아가라는, 상생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더 이제 점점 더 넓혀가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 밑에 손자가 있고 손자 밑에 또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의 나이 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이 세상이 필요 없으니까 멸망해서 저 달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달나라니 화성인이 가는 그것들을 더 동경하고 자꾸 부추기는 아주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우리를 창조했지 왜 여기다 창조를 했겠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그들이 떠벌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만약에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으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그 사건을 마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마가복음보다 더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곳에 이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크게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